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더불어 저는 믿기로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표현보다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열게 되면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켜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 표현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스스로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더워요. 그렇죠? 예,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벌써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이 이렇게 가에는 좀 오는데 이 가운데는 안 오시거든요. 날씨가 더우면은 이게 회중석에서 가끔 이렇게 안식을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제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날씨가 덥고 이 안이 더워서 그렇다, 이렇게 위로하겠습니다. 예. 자, 로마서는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에 대한 대전제를 선포하시죠. 그러는데 이 복음이 곧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곧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이 복음은 우리의 것도 아니었고 이 세상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에 나타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믿음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구원을 주신 것도 믿음이고 은혜이고, 예, 제가 졸려요. 말이 벌써 헛나오네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여정이 다 구원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자가 순전히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시는 분의 사랑과 주시는 분의 작심과 주시는 분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선물,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이 선물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는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복음, 이 복음의 중요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인간에게 도대체 왜 구원이 필요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 필요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게 되는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또다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가요?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지식이 필요하죠. 왜 필요한가? 그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리석으신가요? 성도에게 굳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많은 분량에 거쳐서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괜히 채우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들이 그 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죄와 심판.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 죄나 심판에 대해서, 이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꺼려하죠. 왜요? 성도님들이 별로 이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가 되는 말씀, 소망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주시고, 용기가 되는 말씀도 주시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당연히 주시죠. 하지만 때로는 책망이 되는 말씀, 돌이켜야 하는 말씀, 때로는 정말로 듣기 싫어할 만큼이나 강한 질책의 말씀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는 이런 것들은 그냥 거부하나요? 내팽개쳐야 되나요?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듣기 싫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치고.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말씀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가르침이며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이 죄와 진노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매우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무엇을 이루는데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데.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죄에 대한 유혹을 느끼고 죄와 싸워야 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건한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일평생 이 죄와 싸워 죄와 경건, 이것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죄와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너희가 무엇과 싸운다고요?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라고요. 로마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이제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 예배 시간에 같이 읽어요. 여러분 많이 읽죠. 제가 왜 읽느냐, 첫째는 좀 좋으시는 분이 있으면 좀 깨시라고 같이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언제 또 읽겠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마음껏 소리를 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읽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괜찮으시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거든요. 제가 이게 좀 이상해서 어떤 때는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안 쓰면 확실히 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은 소리가 집중돼서 탁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경계하고 거룩함을 더욱더 취하고자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진노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기쁜 사건이 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자,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매우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는데,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접속사요? 가르. 우리 한번 그래도 헬라어인데 한번 따라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가르. 예, 가글 할 때 가르. 이게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17절에 인간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18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가르침은 17절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알아라 하시는 이 강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어느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형일을 기다리고 있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형수에게 조그마한 선물이 도착을 합니다. 아, 얼마나 기쁠까? 이제 죽는 마당에 남들이 다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그래도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예, 감사하죠. 그런데 사형수가 그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다시 말해 그 선물이 이제 사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면죄부요 징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형수가 받은 그 선물의 크기는 아마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제대로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진노를 알아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가? 오래간만에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한동안 안 마셨더니 많이 목이 마르네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다고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어떻게 해요? 나타나나니. 자,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찌 당신이 만든 인간들을 이렇게 고통 속에 두겠느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개념적인 단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니 그냥 그 불행한 일을 의미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짓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헬라어 나타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토. 우리 한번 발음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아포칼립토. 예. 이 단어의 뜻은 이 나타날 때 피상적인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나타내어 주신다, 드러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스스로 증거하실 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시는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과거에 있었던 노아와 홍수 사건, 그 물의 심판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불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나타날 진노도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비로 멸망시키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단회적인 사건이라,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 지옥에 대해서 이것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로 인해서 완전히 소멸된다, 그 한 번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되고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냐고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타는 불심판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쉼이 없이 밤낮으로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실감이 좀 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생각하기도 싫어, 진절머리가 나. 그러나 그때는 그냥 또 지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때 겪었던 그 고통의 억만 배 이상이나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고통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이 사실에 다행이다. 뭐라고요? 다행이다. 이런 진노로부터 벗어났더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는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요? 쌓이고 있다. 착착착착 쌓이고 있다. 자, 우리 2장 5절 말씀,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어떻게 해요? 쌓는도다. 이 지식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찬양 대장이었죠. 그가 고백하기로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통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신나서 판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애들을 키워봐서 잘 아시겠죠? 저도 우리 애들을 키워보니까 이걸 좀 알겠디다. 우리 애들이 가서 막 이렇게 또 잘 놀다가 이제 막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막 엉뚱한 짓을 하면은 처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유 이쁘니까 애들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그래요. 어쨌든 아빠가 너무 부드럽게 말하니까. 그리고 돌이키면 겁나게 좋겠는데 안 그러네. 또 그런 일을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이 조금 제 말이 짧아져요. 아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을 했지. 이렇게 톤이 달라져요. 근데 애들이 또 그러네? 그러면 점점 말이 짧아져요. 그러다 또 하면은요, 신체의 일정한 부위에 일정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되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있게 되는 진노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악인은 그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이럴 줄 정말 몰랐는데 억울려. 우리가 10계명이 있죠. 11계명이 있다고 하더군요. 걸리지 말라, 뭐 이런 계명. 12계명 오리발 내밀어라, 뭐 이런 계명.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 왜 핑계치 못할 것인가요?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잡신을 숭배하던 신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어떻게 해요?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이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느껴지시나요? 시속 1600km라는데 이게 지금 시속 1600km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요 160km짜리 차만 타도 양말에 빵꾸가 납니다. 긴장이 되죠. 근데 지금 시속 1600km로 이게 돌고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전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요? 게다가 이렇게 속도가 크면요 엄청난 소음이 들린대요. 어마어마한 소음이 들린대요. 놀랍게도 인간은요 이 소음을 들을 수 없도록 그 음역대가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피조 세계는 지구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펼쳐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핑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여러분,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우실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란 걸 알지 못하고 원숭이가 진화되었다라고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거죠. 두 번째,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 진리요? 아니,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표적이요? 표적만 구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기적을 쫓아다니고 병만 나아지게 해준다면, 아니 불치병만, 이 암덩어리만 떠나게 해준다면 이단도 상관이 없고 점쟁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어떤 삶들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쭉 얘기하시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로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심판이요 곧 사형. 여러분,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도착해야 하는 마지막 종착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26절에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8절에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을, 저를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심이 내가 회심했다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도대체 이 지식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내어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 찬양하는데, 참새들도요 짹짹짹짹짹짹짹짹짹 뭐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은 그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피조물의 정점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거부할 일입니까?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세요. 진노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냐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라고요?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여기 성경이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진노에서 벗어난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기 때문에요. 영원한 고통과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와 나타나는,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복음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요. 왜요? 내어버려 두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핑계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어버려 두사.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강권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은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진노로부터 돌이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떻게 주셨나요? 대가 없이 주셨나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대신에 고난을 받게 하셨고 핍박받게 하여 주셨고 찢기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실 때에 주의 진리된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